6월절 명절에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영도 잠시뿐이었어요. 여러분, 이 환영의 뒤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림자가 뚜벅뚜벅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다가오는 이 죽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나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죄물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기도 속에는 갈등과 번민이 담겨져 있어요. 평소 담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어울리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의 모습 27절 어떠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등과 번민에 가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니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완벽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가장 중요한 상황 가운데 번민하시고 갈등하시는가?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 인성도 가지고 계셨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속성을 God-man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신인이다.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시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 신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대상자로 믿고 따르며 섬깁니다. 여러분, 그가 행하신 일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혈류병으로 인하여, 손 마른 병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운명을 바꾸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신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세게 파도치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꾸짖으실 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으니, 여러분, 그의 친구였습니다. 나자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역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역사, 그런가 하면은 과부의 아들, 이 청년을 살리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런가 하면 친히 자신이 이 사망의 무덤에서 이 사망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대상자로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입고 계셨으니, 여러분, 그 인성의 모습이 언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복음으로 증거하실 때에 그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하였으니 그 행로에 권하여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앉으시니, 여러분, 그 표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털썩 주저앉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행로에
지쳐서 고나요. 그러니 우리와 같이 배고프실 몸, 지치실 몸, 늙어가실 몸, 그리고 십자가의 이 대못에 양손과 발에 박히실 때에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셨는지 그것을 그대로 느끼시는 인간의 성정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니 편안한 곳에서 잠을 주무시지 못할 때 불편함을 갖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간적인 이 성정, 인간의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따름의 대상이 되십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구원의 대상이요, 또한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따름의 대상, 나도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불러야 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찾으면서도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 걸어가야 돼. 이와 같은 따름의 대상이요, 스승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33살 즈음이니 죽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가장 체력적으로 왕성한 그때에 죽어야 합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가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인기가 하늘을 뚫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때에 여러분 그냥 죽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 여러분 당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극악 무도한 사형수들이 온갖 멸시 천대 조롱 침뱉음 당하시고 그 모습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것이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을 두고 가야 합니다. 또한 제자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잠이나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한때나마 그 두려움을 생각할 때에 그처럼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가지셨으나 금방 바뀝니다. 그처럼 갈등과 번민에서 물리치시고 일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그 갈등에서 벗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이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니,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성으로 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였다. 여러분 그 삶의 목적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여러분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그렇지요. 우리 직분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명 선언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생명으로 보내시고 오늘 이 한날도 아침에 일어나니 나의 생명이 뛰고 있어요. 그러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한날도 나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 되어야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왜 사시는가 물을 때에 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였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죄물이 될지언정, 죄는 그렇게 무서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요구하는 이 악한 죄의 모습.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니 자신의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함으로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명으로 인하여 갈등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으니 여러분, 그 사명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7절 후반절에 말씀해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확고부동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함이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중에 있는 그 모습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모습으로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상황들 부딪히잖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등을 이기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서신 이 모습으로 결정하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갈등과 번민의 모습 가운데에서의 결정, 이 모습은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할까? 오늘은 무엇을 먹지? 그런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의 사업장 일터에서 어떠한 갈등과 번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저 길을 택할 수도 있는데, 이 길은 넓은 문이요, 이 길은 좁은 문이요. 이 길은 넓은 길이요, 이 길은 좁은 길인데,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길은 빛 가운데 거하라. 우리의 구원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름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흔들림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 그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결정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속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내가 시정 잡배와 같이 몰입배로 술수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 빛 가운데 거하는 모습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가치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도로서 마땅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가 순교의 역사임을 압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쳤는지 많은 그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알아요. 네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구체적으로 공산당 마오이스트가 와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죽일 거야, 이런 아주 위기의 순간은 오지 아니했으나, 그런데 저의 가정에서 사춘기를 지나는 저의 딸이 저에게 한번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아빠, 당시 이제 마오이스트 공산당이 아주 판을 치고 학교에 위협을 하고 폭발을 시키고 학교 버스에 불을 지르고 공작금을 주지 않으면 테러를 하겠다, 키드냅을 하겠다, 그런 어려운 때에 저희 딸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공산당이 우리 가족에게 쳐들어와서 아빠에게 묻기를,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너의 가족들을 살려줄 것이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믿겠다 하면 너의 가족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질문할 때 아빠는 뭐라고 답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춘기 때가 그런 때예요. 얼마나 날카롭고 예민하고, 매일 선교 사역만을 위해서 그야말로 선교의 모든 것으로 바치는, 드리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 한편으로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딸 앞에서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아요? 나는 가족이 먼저야, 그러니까 나 하나님 부인할 거야,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저는 이 질문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질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제 딸에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어쩔 수 없어. 진리를 수호해야 돼. 나의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지. 그렇게 답을 했는데 그것이 저의 딸의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아빠는 가족보다 하나님을 우선에 두어서 그 위기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가족을 버릴 사람이구나. 그로부터 그것이 저의 딸의 아빠를 향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었는지 저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위기와 갈등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과 같이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일로 보내셨지, 더욱이 직분자로서 직분을 받은 자는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그 빛의 모습으로 결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점을 찾는 것인데요. 자, 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를 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나타날 영광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예수님의 고백이었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가치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생명으로 연장하셨으니 이 사명 잊어버리면 아니되,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만일 인생의 목적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니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천국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연결되어진 삶, 그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이 인생의 목적, 이처럼 갈등과 번민 속에서 결정하실 수 있던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인류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사랑.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인류 사랑, 생명 사랑. 여러분, 그 내용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의 소리로 하늘에서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성경 말씀 29절의 내용이죠.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천둥 소리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소리다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영광은 곧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를 위한 영광이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곧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영광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동시에 우리 모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영광의 역사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로 그 영광으로 결론적으로 일어날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더불어 생명사랑, 곧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는 것이에요.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 수평적인 관계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것 너무나 소중한데, 그런데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갈등과 번뇌의 순간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새벽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치관, 세계관, 이 인생관이 똑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시는 이 모습이 되어서 정말 2022년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사랑으로 살지, 그러나 이를 위해서 나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 그래 나의 속사람이 변할 수 있어 주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하시는 기도 주관이 되셨어. 정말 주님 앞에 똑바로 서시는 빛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